그 요즘에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게 바로 구독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 보면 평균 OTT 서비스에 한 달에 약 13,000원 정도를 이 구독 서비스에 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까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영화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한때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뭐가 있습니까? 늘 미디어에는 새로운 상품이 나옵니다. 9월에는 크리스마스처럼 아이폰이 나오고 또 얼마 더 새로운 영화가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을 하고 이게 나오면은 상품이 매진되고 또 블록버스터 이 자리가 모두 매진되는 이러한 크리스마스 같은 나날이 여전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구독 서비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사실 젊은 분들은 얼마나 이 사는 게 재미가 없겠습니까? 이 세상이 살아도 팍팍하고 이 미래에 대한 이 보험이나 늙을 때의 많은 문제들도 지금 산적해 있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는 이 세상에서 이 구독 서비스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구독 서비스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한 자리에서 날마다 이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치유의 삶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독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에게 이러한 구독 서비스라는 것은 넷플릭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들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였는데 이들은 이러한 구독 서비스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이 말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이 사도들이 서로 가르침을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토질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말씀들에는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지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굉장히 힘쓰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곧 이 기도하는 일은 아주 필수적이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구독 서비스를 이들이 유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에 있어서 또한 이 지배 세력에 있어서 그다지 부유하지 못했던 또한 이 집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나름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고 이 성령의 마음으로써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시켜 준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는 교제가 있었고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이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이 무리한 일을 벌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이 없으려면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또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막으려면 기도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이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물론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죄인인 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또한 안 좋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가능한 일도 기도하는 일에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교회 공동체에 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 죄를 진 사람에게는 다시 권면하고 회개하려는 것도 기도의 힘이고 또한
점점점 성화가 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바로 기도하는 일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교제가 있었는데 바로 성찬 46절에서 떡을 떼는 것과 음식 먹는 것으로 이 구분되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떡을 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힘쓰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이 교제를 아주 중요시했음을 암시를 하는데, 이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 구독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넷플릭스에서 또한 디즈니가 할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의미는 이 뺏어오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넷플릭스로 OTT 서비스, 구독 서비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되면은 이들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은 성령을 통해 표적과 기사들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공동체에 기적이 없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날마다의 기적이 없다면 이들과 같이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과 기도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들은 또한 하나를 했는데 물건을 통용했다고 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물론 공산주의와 같은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재산을 공동체의 유익에 따라 내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회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이들 기업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공헌하는 것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NGO 단체들이나 협업을 해서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자금을 내놓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러한 자금을 내놓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만큼 성공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덕분입니다. 내가 이 사회에 그런 많은 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것을 돌려주려고 한다라는 좋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성공했으니까 무조건 기부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내성적으로 이 공동체에 있어 본 적도 있는데, 혼자 살 수 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외롭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사람에게 자신과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고, 또한 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요즘 아무리 이 혼자 사는 시대라는 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마음을 주셨냐? 남녀가 합하여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화려한 싱글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마음에도 실생활을 알고 보면 연애를 단절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다들 교제는 하고 싶지만 결혼은 하기 싫다, 이러는 주의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남녀들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현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대리님의 교회에서는 아사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아사방은 뭐냐면 아브라함, 사라방인데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하는 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 그 청년들도 죄성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물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사방에 와서 이것저것 교제를 하는데도 이 말을 해보면 별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사람은 키가 180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5개국어는 해야 되는데, 이 교회 형제를 보니까 그냥 착한 오빠들만 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자매를 원하는데 신실하고 또한 외모는 중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자매를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죄성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배우자를 기도하면서 아싸방에서도 이렇게 맺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필요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독 서비스는 매번 매월 만나서, 또 교회에서는 매주, 또한 새벽 기도에서도 서로 만나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이 외로워하는 이 시대에 아싸방 같은 것도 있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같은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 이 넷플릭스나 OTT 서비스, 다른 구독 서비스가 이런 것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절대로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 마음에 원하는 이 서비스를 초대 교회에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떡을 떼고 사랑의 규제를 받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안 그러면은 외로워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어가 다른 관사가 따로 없이 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 이 관사가 없다는 것은 정해진 집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 정해진 예배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어떤 회당에서 하고, 오늘은 뭐 김씨네 집에서 하고, 내일은 이씨네 집에서 하고, 또 다음 주는 박씨네 집에서 하고, 이런 것처럼 정해진 거처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들은 이 사랑의 공동체를 늘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배당이나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분과 교제를 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의 청년들이 막상 집안의 문제를 이 교회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고, 결혼의 문제를 교회 사람들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이것이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초대 교회의 이런 구독 서비스의 모습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독 서비스를 약정이 아니라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까, 저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한 1년간 이용하니까 이게 좀 너무 비싼 것 같은 겁니다. 제대로 된 가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 서비스를 해지했습니다. 어차피 1년 약정이라서 재계약을 안 하면, 재약정을 안 하면 괜찮은 것인데, 이처럼 약정이라는 것은 3개월, 6개월 어느 정도 한계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충성 고객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약정과 다르게 3개월, 6개월 약정 서비스가 아니라, 충성 고객은 평생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항상 스타벅스만 갑니다. 요즘 또 다른 이 커피 브랜드, 저가 브랜드도 굉장히 공간이 예쁘게 돼서 이제 스타벅스의 공간도 많이 좁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항상 보면 스타벅스 아니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 충성 고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 스타벅스가 무슨 이 사람을 특별히 아는 것도 아닌데도 이미 스타벅스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을 계속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애플의 충성 고객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삼성폰 안 쓰는, 요즘 애플 거 누가 쓰냐, 뭐 요즘 다른 핸드폰도 좋은 거 많은데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 휴대폰 한번 나오면은 그 매장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충성 고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위에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 진정한 충성된 고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주위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내 이웃을 진정으로 공동체로 생각하면서 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든지, 우리가 진정한 구독 서비스, 이 충성 고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입장이 바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는 충성 고객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했을 때
며칠 전에 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새로운 부부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부들이 교회에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오는 거 왜 왔냐는데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목회자에게 크게 실망을 해서 교회를 옮기던 중 여기를 한번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 고객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잘못돼도 그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 교회자에서 목회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에도 이 목회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것이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바로 충성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진정한 이 충성 고객이 여러분 스스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또한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 성령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며, 또한 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다른 교회의 이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이 서울대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 그러면 사실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걸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영업의 성격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붙이고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데 이게 어디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놀랐던 점은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도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성도들 여러분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평소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충성 고객,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기도를 하면서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하면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저도 나중에 사랑을 하면은 못할 일이 없는 게, 제 와이프를 만날 때도 와이프가 참 철이 없이 말했던 게 툭 하면 헤어지자 했는데, 그때도 제가 자존심을 구부리면서 찾아가면서 다시 만나자고 말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헤어져 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싫다 그러고 교회의 공동체에서 헤어져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자체가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독 서비스에서 가장 슬픈 것이 바로 약정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3개월 약정, 6개월 약정, 1년 약정으로 이 성도들이 있다가 떠나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새로이 분립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무슨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한 3분 정도가 이 교회에서 한 1년 정도만 약정으로 이 교회에서 부흥 활동만 있으리라는 이런 약정을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목사님, 우리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약정 기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평생 충성된 자로 그 교회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드라마틱한 변화로 교인이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아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 자체가 충성된 자였고 목회자도 그 목사님도 충성된 자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크고 작음은 상관없습니다.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이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기도하십시오. 사도들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나에게 통일하여서 듣고 이 성령님을 하나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으로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재산과 소유를 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가 원하는 정말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공동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